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 아멘. 선물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가 살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선물의 또 효과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주님 오신 날을 매년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이죠.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날이고요. 이 날을 성경은 평강의 날이라, 기쁨의 날이다, 또 영광스러운 날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영과 혼이 살고 또 여러분의 삶이 살고 여러분의 세상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하거나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말하기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알고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삶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오랫동안 들어왔고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여러분,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 해오고 있는데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것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데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행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속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다면 그 말씀은 나의 삶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거예요. 정서적인 만족을 줄 수 있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평안함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삶에서 내가 다스리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스리지 못하면 떠밀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시대 풍조에, 문화에, 유행에, 경제적인 흐름에, 세상이 알려주는 세상의 정보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떠밀려서 그냥 다 그렇게 사나 보다 이렇게 떠밀려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대 풍조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종류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잡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을 사는 이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스려가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먼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그들의 실제 삶에서 얻고 차지하고 그것을 소유함으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 그리고 법도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또 2절에 보면 명령이라고도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말고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이름으로 그렇게, 물론 약간의 미세한 차이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내용 그리고 말씀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여러 가지 종류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없으신 분.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면, 일단 하나님은 죄를 못 짓습니다. 죄를 짓는 일을 못 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서 행하실 수가 없으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사람은요,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속에 칼을 품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는 그 칼을 숨기고 그냥 부드러운 모습과 인자하고 온유하고 관대한 모습으로 위장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그분의 말씀의 종류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또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럼 마귀는요, 나쁜 것만 줍니다. 예.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의 문제가 있죠. 우리 편에서.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해할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너 예수님 믿는다며, 그런데 왜 이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또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나도 그런 유혹과 미혹의 그런 생각들에 내 마음을 기울이게 되고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그냥 이게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구원과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때로는 가르침과 교훈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권면이나 위로로 주어지기도 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나 책망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지시나 명령으로 주어지기도 하죠. 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에서 다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모양이든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또 매일, 또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때든지 이렇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승리케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져서 이 놀라운 일들이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의 셀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이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 성경이지만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영생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그것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업과 산업과 사업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세상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밖에서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는, 비 맞던 어린 자녀가 어떻게 하면 비를 맞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네,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있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우산을 들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오른쪽으로 가면 같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왼쪽으로 가면 이 아이는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있는 한 절대로 비를 맞을 일이 없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실패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대로, 그 이유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주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주는 그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어요. 이게 무슨 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결말을 예를 들은 거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시딤에 있을 때 발람의 미혹에 넘어가서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고, 그 모압이 섬기던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이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이라는 우상의 이름을 들어보셨죠?
바로 이 바알을 섬긴.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부올에서 바알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부올이란 민족이.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요 사건 하나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24,000명이 죽습니다. 이게 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대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만들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설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과거의 너희 부모, 조부모, 조상들의 불신앙적인 것들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그거를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죽었고, 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서의 말씀을 지금 계속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4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표현 참 재밌죠?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거나 만질 수 있는 이런 물질이 아닌데 여호와께 붙어 있대요. 얼마나 가까이 있었으면 이 붙어 있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어디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다 받아서 누리게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승리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들은 자기들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그 밖의 일가 친척이며 동료며 친구며 선후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불신앙적인 일들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만,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그 유명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훌륭하게 칭송을 받는 그런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만일 그들에게서 불신앙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 일에 또 그들의 말에 휩쓸리거나 참여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곧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 자리는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다른 데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없는데 다른 데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이 연말 또는 연초가 되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집과 무당집을 찾아다닌답니다. 그들이요, 귀신같이 안 돼요. 알 수밖에 없죠. 귀신이 알려주는데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런 과거나 그런 상태들을 알아맞히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미혹하기 위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알아맞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그래서요, 점쟁이들도 가끔 가다 보면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점 보러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든. 니들이 아무리 예수를 주라고 그러고 왕이라고 그러고 그래봐야 내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잖아.
나한테 돈 주고 네 미래 맞춰달라며. 네가 결혼할지 못할지, 네가 사업에 성공할지 못할지, 네가 몇 년이나 살지 나한테 묻고 있잖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하여튼 그런 이들이 많이 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의 신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춥니다. 그 앞에서 행음을 하고 또 절했던 이 절하고. 근데 이게 아주 특별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알볼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부올 민족의 그냥 종교적인 문화인 거죠. 문화는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냥 다 그렇게 살면, 그 속에다 딱 넣어놓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구나 이러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사리분별하지 않고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이렇게 미혹을 당하여 미혹에 넘어가서 바알볼에서 이런 일들을 행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에 대한 미혹이나 유혹이 오늘날은 없겠냐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이때나 지금이나.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랬고, 하여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그 기본 베이스로, 이런 원리로 끊임없이 유혹과 미혹이 세상에서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경고한 겁니다. 예, 경고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당시에 그들이 만났던 이방 사람들, 또 그들이 살았던 이방 땅, 그곳에서의 이방 사람들의 가치관, 그들의 사상이며 문화며 종교며 정서며 이런 것들의 영향을 고스란히 다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만 그랬나요? 신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동일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넣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들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여러 가지 사람의 전통, 성경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래서 마치 그것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인 것처럼 하여 지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면 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너는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런데요, 희한한 거는 이렇게 무거운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작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못 지켜요. 본인들이 그렇게 지키라고 막 그걸 막 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온갖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조항들을 막 넣어가지고 다 지키라고 해놓았는데도 정작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이 무겁고 어려운 규칙 규범들, 그런데 그걸 계속 가르치고 그거를 지키라고 요구했고, 그래야 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아니면, 아니 이 종교 지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저런 사람들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을 듣듯이 들을 수밖에 없죠. 저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밌겠어요?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삶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겠어요? 속은 안 달라지고 겉모양만 바꾼다고 그 사람이 뭐 개가 사람이 되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에다가 사람 모양으로 뭐 옷 입히고 뭐 이렇게 머리에다 뭐 모자도 씌우고 막 화장도 하고 그런다고 사람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냥 강아지는 강아지인 거죠. 생명이 강아지 생명이니까. 근데 반대일도 있어요. 반대일.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경우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이에요. 또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정해 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적당하게 빼거나 바꾸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교묘하게 흐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고르반 제도였어요. 고르반이라는 말 혹시 성경에서 본 적 있나요? 네. 이게 고르반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게 이건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요, 유대 지도자들이, 또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이게 고르반으로서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라고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나눔과 섬김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빼거나 바꾸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그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근본적으로 왜 일어날까요? 뭐 때문에 말씀에 자꾸 뭔가를 추가하는 건가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말씀에 있는 것 중에 빼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그냥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냥 나를 위해서요. 나를. 내가 지키기 어려운 거는 빼고, 내가 지키기 쉽고 또 내가 해야 된다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더 추가해서라도 그것들을 이루어가야 되니까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목회자 자기의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쳐서 목사의 말에 절대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본인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소수지만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에게만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바른 또 사랑의 교육으로 말씀을 따라서 아이 자녀들을 양육하면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자녀들이요. 부모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내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자기도 못 지키는 그런 규칙들을 자녀들에게 제시하면서 이거 안 지키면 너네 밥도 안 줘, 용돈 안 깎아, 이렇게 협박을 한단 말이죠. 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나의 육신적인 욕심을 위해서 행해지는 일들인 거예요.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랬고 또 많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황, 시대, 문화, 형편 또는 기분, 경험,
이런 등등의 이유를 따라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사람의 전통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요? 폐했다, 없앴다, 너에게서 제하여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요? 주님이? 아니요, 본인 스스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자기가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맞춰서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도구, 수단 정도로 그냥 사용하기만 하려고 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기 쌍계사 가가지고 여러분 우상 앞에서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죠. 예. 기독교인들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문제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그 속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다 제거하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 온전히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유혹을 받거나 또는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지키면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르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답은 깨어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깨어있으십시오. 네, 꼭 깨어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세상의 유혹이나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흐름에 그냥 나도 모르게 하다가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워 왔을 때 그때라서야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이런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후회하는 일이.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물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깨어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만이 아니라, 셀 모임을 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항상 말씀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들이나 환경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는 모든 일들, 사람들이며 하는 일이며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며, 우리가 그래서 그 모든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인식하고 있으면요,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따라서 반응을 하면서 삶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인식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말씀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막 실패하고 막 나락으로 가고 막 부도가 나고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삶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또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반응하거나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다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감각의 느낌, 감정, 또는 이게 돌아가는 상황, 또 느껴지는 분위기, 또는
내 옆에 있는 동료의 말이나 또 누군가의 지시들, 또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을 따르는 것에 다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다 이런 기준으로 말하고, 이런 기준으로 행동하고, 이런 기준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내가 훈련이 아직 안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삶에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툭툭 나와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인식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지혜이자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일이며,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다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살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혜롭다 지혜롭다 말할 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죽을 일을 선택하는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 있으세요? 망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을 보고, 망하는 일을 결정하는 사람을 보고 넌 참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지혜로운 거는 뭘 많이 알고 똑똑하고 사리분별을 잘하고 이런 걸 지혜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삶에서 사는 결정과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사망에 속한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 망할 일만, 저주만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공부를 좀 못한 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조금 없다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사망에 속한 것, 저주, 망할 일, 이런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 가장 지혜로운 결정은 사는 일, 생명, 축복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을 명령하신 것은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함이고 가장 지혜롭게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살아나고 생명력 있기를 원하시나요? 사는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 생명을 주는 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선택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든.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제 확장해가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큰 나라 사람이래요. 또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하여튼 너무 특출나서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백성이야, 이 사람은 지식 있는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방 중에 높이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아는 이 주변의 그 다른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진짜 지혜로운 백성들이고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종교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예식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 참 지혜로운 사람들, 저 사람들 참 큰 나라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식으로 비하면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서부교회 이제 이 예배당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식에 특출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나라, 어떤 도시 사람들보다 가장 큰 나라고 가장 큰 도시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런 칭찬을 하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성경책 들고 이렇게 올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보면서 오, 지혜로운 백성들이요 이러고 막 옆에서 박수 쳐줍니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바로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지혜로운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고 그 말씀이 항상 살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십계명이라는 계명이 있는데, 무슨 모세를 통해 주신 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대로 따라 살아. 저 사람은 타협도 안 해.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막 이렇게 찔러도 꿈쩍도 안 해. 계속 그렇게만 살아. 그런데 희한하게 저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잘 되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라는 표현, 지식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주로 통치자, 다스리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나 이 지식은 다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지파의 우두머리가 한 사람 있죠. 누구죠? 요셉. 원래 노예로 팔려갔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잖아요, 총리로서. 그때 이 요셉이 다스리는 다스림을 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가 바로 이렇게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또 솔로몬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세상을 다스릴 때 사용했던 또한 나타났던 권세, 이게 오늘 본문에는 지혜와 지식의 권세가 같은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이며 감각이며 그들의 지식이며 습관, 뭐 건강, 재정, 일, 사명, 이런 것들을 다스릴 때 그들이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뭔 거예요? 네, 말씀인 거죠. 그것이 지혜이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영향력과 기름 부음과 은혜와 그 열매의 풍성함을 그들의 세상이 보게 되므로 그들의 입에서 강요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칭송할 수 있는, 우러러 볼 수 있는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지 생존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기에 충분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여서 매일의 삶에서 구원을 경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선한 일을 전부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